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1장 15절부터 36절까지 다 함께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224면입니다. 제가 먼저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성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청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애고자 외치며 따라가미르라.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세계는 굉장히 재앙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우리나라는 참 몇십 년 만에 태풍을 이루는 그런 풍요와 또 저 여러분이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복음의 말씀 듣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일은 참으로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혹시라도 저와 여러분 마음에 너무 불평이 있고 이렇게 감사가 되지 않은 분들은 오늘 이 감사주의를 통해서 감사가 회복되고 그래서 여러분 삶이 기쁨이 있고 행복한 그런 축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사실은 여러분이 말씀 잘 들으면 돼요. 말씀 잘 들으시면 여러분이 얼마나 축복된 사람이고 얼마나 이 시대에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에 위로받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그 생명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우리에게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이름, 그 이름 부르면서 날마다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한 주간에 주어지는 메시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는 것은 그 이름이 얼마나 엄청난 이름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안 부르는 것이고요. 우리가 정말 예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은 내가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니까 함부로 말하고요. 그래서 심지어는 제가 목사지만 목사도 강단에서 함부로 설교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그분이 생명의 주가 되시고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이 되시며 지금도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 주시는 분임을 안다면 우리는 말씀을 정말 잘 받게 되어 있습니다. 편안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응답을 받는 중요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정말 지금도 스스로 계신 자요 존재되시는 그분은 바로 생명의 주가 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말씀 주시는 이심을 믿고 날마다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길에 빛이 되고 발에 등이 되는 그런 인도받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오늘은 전도자의 고난입니다.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말씀을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 본문대로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본 대로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했고, 그래서 바울은 내가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다고 하고 올라간 그 현장에 일어난 실질적인 고난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현장을 우리가 보면서 저는 성경 한 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 고난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 전생애를 두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응답을 받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생명을 가진 정말 매일매일 생명의 주께서 말씀을 주시는 전도자지 교회에 와서 어떻게 육신의 복이나 받을까 하는, 그래서 인간이 너무 힘든 것 가지고 날마다 일평생 그렇게 살다 죽는 종교인이 아니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신앙인 산자인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본대로요, 유대인들이 지금 복음 받은 사람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바울이 올라가니까 그 사람들이 야고보 아마 총회장인 것 같습니다. 바울을 영접하고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복음을 받은 유대인들이 바울이 복음만 전하는 사람이거든요. 정말 율법을 완성한 그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복음에 여러 가지 할례나 이런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미 다 끝난 것을 전하지 않으니까 이 유대인들이 할례도 전하지 않고 여러 가지 규례도 전하지 않는 이 바울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벼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유대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제자들 같은 그 동역자들이 이거 큰일 났잖아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들이 지금 난리니까 우리가 결례를 좀 하나 하자. 그래서 지금 바울이 머리를 깎았다, 또 들어가서 제사를 했다, 이 말은 여러분 그 나시린이라는 그런 자기 결정을 할 때는 머리를 우리가 한 달이거든지 자기가 결정하고 작정한 날 동안 머리를 안 깎게 돼 있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자기가 그 결례 기간이 끝나면 머리를 깎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제사를 드리게 돼 있는 그 일을 지금 바울이 결례를 행하겠다. 다시 말해서 나는 유대인들이 너희들이 하는 그 결례를 내가 이렇게 결례를 행하니까 그렇게 알아라. 그렇게 하고 결례를 행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달려온 유대인들이 그런 것 얘기할 겨를도 없이 막 소동이 벌어져 가지고 지금 바울을 지금 죽이겠다고 됩니다. 그래서 바울을 쳐서 어떻게 얼마나 매를 맞았는지 들것에 실려가고,
그 실려가는 그 무리 속에 뒤에서 바울을 죽이라고 막 쫓아오고, 이런 장면이 오늘 본문에서 주어진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고난당하는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는 실질적인 말씀을 잘 받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의 고난 이전에 고난이 주는 의미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와 여러분 다 같은 그런 경험이 있겠습니다만은 인생을 살다 보면 실패도 하고 질병도 오고, 우리가 때로는 아주 정말 어려운 영적 문제에 걸려들기도 하고,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의 의미를 우리가 알고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기 때문에 오늘 새로 오셔서 어려움 속에 있는 분도 있고요,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데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분도 있고요, 그런 분들이 다 같이 오늘 고난의 의미를 바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주가 되시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정말 한 시대의 전도자로 우리를 불러 쓰시려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어떤 경우는 환난에, 어떤 경우는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을 하나님이 이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을 믿으시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원하게 하리라,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우리가요, 고난이 당시에는 슬퍼 보이고 어렵고 답답하지만 그것으로 연단한 자에게는 후로 하나님께서 의의 열매를, 평강의 열매를 맺나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 안에 주어진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복음 붙들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있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받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에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욥입니다. 여러분, 욥기서를 자세히 보셔야 하는데 오늘은 그걸 다 말할 수가 없고요, 중요한 얘기만 제가 해보겠습니다. 욥기서 1장 1절을 보면은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 재물도 많고 종도 많고 동방에 거부며 가장 훌륭한 자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욥이 고난을 당하는데 어느 정도 고난을 당하느냐, 자식 다 잃어버리고요, 재물 다 잃어버리고요, 질병이 났는데 무슨 질병이 나냐, 이 욕창이요 얼마나 가려운지 여러분 알잖아요. 이 욕창이 났는데 너무너무 힘들어 잿더미 속에 들어가서 그 재를 뿌리면서 귀하로 몸을 긁어가고, 이런 아픔 속에 있는 이렇게 훌륭하고 의인인 이 욥에게 고난이 온 거예요. 마누라가 쳐다보면서 네가 하나님이 계시다며 왜 그런 일이 있냐,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이런 말을 하고 도망갈 만큼 욥이 고난에 빠졌어요. 그런데 그 고난에 빠진 욥이 처음에는 아주 신앙관도 좋고 내세관도 좋고 소유관도 좋습니다. 재물이 다 잃어버리자 뭐라고 합니까? 주신 것도 여호와여, 가져가신 것도 여호와여, 내가 적신으로 왔으니 적신으로 돌아갈 뿐이다, 막 이렇게 고백할 만큼, 그리고 하나님께서 신앙을 말씀할 때 어려움이 올 때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엔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내가 죽어서는 반드시 가죽 밖에서 내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런 정확한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던 욥이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자식 잃어버리고 그래도 자기가 신앙을 지켰던 욥이 나중에는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뭐라고 원망하느냐,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거야, 내가 모태에서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내가 그때 태어났을 때 차라리 젖을 안 빨았다면 내가 죽었을 것을. 여러분, 우리요 인간이요 고난 오면은요 못하는 소리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친구들을 통해서 욥에게 찾아와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그때 욥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욥기서 30장을 이렇게 한번 보면은, 31장을 보면은 욥이 별의별 소리를 다 하는데 자기 신앙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했는지 또 이거 자랑합니다. 내가 신앙생활한 걸 보지 않으냐? 그러면서 뭐라 그러느냐 합니까? 7절을 보면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이 더러운 곳에 묻었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째 뽑히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서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에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참하기를 바라노라. 22절 많은데 한번 여러분 같이 읽어보세요. 나중에 21절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도 내가 주먹을 들어 구하를 향해 휘둘렀다면 내 팔이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의 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바라노라. 이 욥이 자기가 신앙생활 잘했다고 하나님 앞에 막 큰 소리를 치는 겁니다. 큰 소리만 치면 좋은데 뭐 팔이 부러지고 꺾어지고 내 아내가 다른 사람 동침해도 좋고 큰 소리를 쳐대갑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야 네가 하나님보다 더 의로우냐 이렇게 말해도 못 알아먹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모를 때는요 주변에서 아무리 얘기도 못 알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욥을 건드렸는데 왜 건드렸습니까?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데 종교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자꾸 의로운 생활을 하려고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건드리셔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알기를 원하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심이라.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깨뜨릴 것을 약속하신 그분이 오셔서 마귀를 멸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어서 우리가 멸망받지 않도록 사단에 속지 않도록 세상에 속지 않도록 우리 인생 속지 않도록 복음을 주셔서 하나님 이 복음을 누리면서 저와 여러분이 모든 수고한 짐을 주님께 내려놓고 복음을 따라가며 누리기를 원하시지. 저와 여러분 의로운 행동, 도덕적인 윤리적인 행동 그것을 하지 말란 말이 아니라 그 기본적인 행동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고 욥이 얘기했잖아요. 얼마나 욥이 의로우냐.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예요. 재물이 많아서 종도를 많이 얻고 동방의 거부인데 가장 훌륭한 자예요. 자기들 아들 딸들이 밖에 나가서 잔치를 하고 막 좋은 일이 있으면은 이 아들 딸들이 죄악을 저질렀을까봐 그들을 불러다가 다시 짐승을 하나씩 잡아서 제사를 드리며 예배를 드리며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욥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이 욥을 건드렸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종교 생활을 하면은 왜 그렇게 예배를 열심히 하고 왜 그렇게 말씀을 잘 듣고 바로 헌신하고 하는데도 내게 문제가 있느냐? 사람들은 몰라요. 종교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종교 생활하는 자가 아니라 복음 가진 생명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불러서 이 말씀 주신 것을 믿으시고 정말 하나님이시는 최고의 응답받는 귀한 예배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 와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이고 그 이름이 정말 만물을 복종케 하는 이름이고 이런 사실을 지금 말씀으로 주시는 이 말씀을 내가 생명의 말씀으로 받고 이런 거 못 받으면 종교생활에 빠지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대단해도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욥을 건드리셔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네가 누군데 감히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느냐?
욥기서 38장입니다. 나중에 읽어보세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하라. 네가 땅을 기초를 놓을 때 봤느냐? 내가 바닷물을 증할 때 네가 봤느냐? 네가 바다의 어족들과 수많은 짐승들이 먹고 살도록 해놓은 것을 네가 아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복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요. 그리스도만이 이 땅의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는 유일한 분이고요.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우리 인간은 사단에게 속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이런 것을 모르고 자기가 의로운 것 마냥, 자기가 똑똑한 것 마냥, 자기가 잘하는 것 마냥, 그러니까 하나님이 건드릴 수밖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정말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42장을 가면 욥이 그때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지한 말로 짓거렸습니다. 용서하십시오.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보나이다. 여러분, 날마다 듣는 예수가 그래도 하나님 만나는 길 제조주 해결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신 그 하나님을 실제로 체험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는 게 아닙니다. 뭐 이렇게 듣는 얘기가 아닙니다. 목사님은 이 말을 그렇게 반복적으로 계속 하십니까? 이게 모든 것이에요. 하나님이시는 정말 고난이 주는 의미를 잘 아시고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정말 이것을 알기를 원하셔요. 꼭 붙으시고 오늘 하나님이 주는 말씀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로, 우리가 알고 믿었거든요. 그 이제 하나님 자녀도 됐고 구원 받았는데 문제는 그 환경 그대로 있고요. 내 모습 그대로 있고요. 내 가정에 내 남편, 내 아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내 자식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해결한다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하셨다는데 이 문제가 도대체 왜 남아있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음과 기도와 전도, 이 전도자의 삶이 여러분에게 체질되게 하시려고 그래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원하게 하리라. 고난 당하는 것이 내가 유익이라. 이뤄내야 내가 주의 윤리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갖다 주고 주님을 만났는데 우리가 이 문제가 남아있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계속 지속 반복 집중해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이 나의 것이 되고 기도가 나의 체질이 되고 전도가 체질이 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바꾸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놓고 해결하려고 너무 애쓰지 마시고 정말 복음 누리면서 한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목사님, 나는 환난이 없는데요. 나는 어려움이 없는데요. 예, 여러분은 참 복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주어지는 말씀, 기도, 전도를 조금씩 지속 반복하시면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좀 쓰겠다는 사람들, 때로는 좀 문제가 있는 사람들 고치려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을 때가 있는데 그게 바로 환난이란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의 실패요, 어떤 영적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되어 말씀 주시는 그분이 생명의 주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말씀 받은 건 그게 하나님의 천명입니다. 제가 사람의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천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전도자로 현장에서 살게 하시는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전도자로 부르신 소명이에요. 우리가 세계의 복음에서 우리가 후대를 세워가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는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놓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주고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와서 그저 착한 일을 하고 바르게 하고 이렇게 해서 교회 생활하면서 내가 잘 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천명을 받은 사람들,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가지고 소명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나의 그 체질이 되길 원하시는 거죠. 그러면 쉬워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땅에서 여러분 다 전문인이잖아요. 자기가 전문적인 것을 하는 것은 다 쉽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하는 건 어렵지만 내가 잘하는 것은 다 쉽습니다. 복음 자체가 그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뭐라고요? 복음과 기도와 전도가 체질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그래서 그런 걸 남겨놓고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정말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래도 축복받는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은 그냥 아멘하고 언약으로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내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내 환경을 보십시오. 내 처지를 보십시오. 우리가 다 같이 모세와 같은 변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런 말씀 주고 여러분이 말씀 떨어지는 언약 붙들면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것이 되도록 여러분이 체질되도록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간단히 다른 말씀을 거의 전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지속하고 반복 집중하도록 여러분 매일매일 보는 기도 수첩도 거의 이 말씀으로 반복하고 지속하고 집중하고 있습니다.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는데 요즘은 뭐 라면도 끓인다고 그래야 돼요. 여러분 그 달인들 그 현장에 나오는 얘기 보면은 지난번에 제가 한번 어떻게 우연히 키보니까 강아지가 줄넘기를 같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얼마나 잘하느냐 하면은 뭐 호흡이 짝짝 맞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강아지가 자기 주인이 줄넘기 안 하지만 막 뒹굴르면서 또 해달라 그러고 이 사람이 자기가 피곤해가지고 자기가 낮아빠지더라고요. 여러분 복음을 지속하고 반복 집중한다는 얘기를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여러 가지 좋은 얘기, 듣기 좋은 얘기, 뭐 이런저런 설명할 수 있어요.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성경 하나 깨달은 거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내가 복음을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집중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요? 정말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겠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체질이 되어야 하고 여러분이 전도가 체질이 되는데 증인이 되면 전도하는 건 쉽습니다.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는 이곳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니 내게 있는 거 주는 게 뭐가 그렇게 힘이 듭니까? 여러분 제가 돈을 수조 원 가지고 있으면요 남에게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 우리 장로들 사업하시는데 몇십억 주는 거 어렵지 않아요. 정말 복음이 내게 있으면 내게 있는 거 주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 복음이 뭐래요? 환난 때 뭐라고요? 여러분 영적 문제 많을 때 뭐라고요? 여러분 내가 자꾸 힘이 들 때 뭐라고요? 복음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누리라. 그래서 이것이 나의 것이 되도록 체질화시켜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날마다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 말씀을 받은 모든 사도의 제9시 기도 시간에 그래서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을 가지고 현장 속에 증거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을 응답으로 누리고 한 생에 오늘 바울을 여러분 보시다시피 바울이 내가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나 내가 예루살렘에서 죽는 것까지도 내가 이미 각오했노라. 바울은 거기서 피하려고 하지도 않고 도망가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하는 그대로 하는데 지금 뭡니까? 지금요 유대인들이 죽이어 또 쫓아오는데도 바울은 요동치 않는 그런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고난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히려 이 복음 전도 기도에 체질이 되어서 유익이 되는 그런 축복 우리를 부르신 것을 확신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 전도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감사하고 다 좋은데 정말로 여러분이 마지막에 전도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현장에서 복음 때문에 고난 당하는 것까지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게 전도자의 고난입니다. 저는 빚을 받았습니다. 저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어둠 가운데 빛을 만난 사람입니다.
캄캄한 데 다녀보셨습니까? 죽었던 영혼이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까지 갇혀 있다가 자유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갇혀 있었습니까? 우리는 헛된 것을 가지고 인생을 허겁지겁 살아왔던 사람이 참된 것을 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더러운 것을 모르고 살던 사람이 더러운 곳에서 나와서 깨끗한 것을 본 사람들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것이 안 믿어지면 여러분 한 열흘 동안 목욕도 하지 마시고 마음대로 살다가 뜨끈뜨끈한 물에 한 2시간 목욕하고 나와보세요. 그럼 제 말을 이해할 겁니다. 이야, 목욕하니까 시원하구나.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진리를 발견하고 정말 이것이 길인 것을 발견하고 이 말씀이 진실로 정말인 것을 발견하면요, 기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모르던 사람이 지식을 알아도 기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이 엄청난 길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으로 날마다 인도받는 생명의 주를 만났습니다. 뭐가 죄인지를 몰라서 죄를 지면서도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날마다 내 마음대로 살았던 저와 여러분 말씀 듣고 죄를 깨달아서요, 정말로 창세기 3장의 원죄는 저주받을 죄임을 알고 이것이 지옥 갈 죄임을 알고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해결하신 것을 저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진실로 알면 어떻게 합니까? 매일매일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늘 여러분과 찬송하는, 옛날엔 82장, 지금은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지금은 305장, 옛날엔 405장, 나 같은 죄인 살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여러분, 찬송이 찬송될 만큼 응답받으세요. 얼마나 이 찬송이 엄청난 찬송입니까? 소경이 눈을 떠보세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런 축복들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어디서요, 전도자의 현장 속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생명으로, 날마다 빛으로, 날마다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을 보면은 저와 여러분이 전도하면서 고난이 와도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진리로 보면 기뻐하게 되어 있어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도 아까워하지 않고 지금 고난 속에 있으며 전도자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거슬려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렘넌트 7명이 다 핍박 속에서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히브리서 11장 모든 인물들이 현장에서 다 핍박 속에서요. 어느 정도 핍박을 합니까? 불에 갇히고 못 먹고 헐벗고 굶주리고 토백혀서 죽으면서도 그들은 기뻐하였느니라. 바울이 오늘 전도자를 끌려가면서도 초대교회 사도들은 기뻐했던 것입니다. 이 생명의 전도자를 기뻐한 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가 살고자 하느냐 죽을 것이다. 네가 죽고자 하느냐 그러면 살 것이다.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씨앗이 썩지 않고 나는 그런 진리를 봤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실을 알고 정말 기뻐할 때는 내가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니라. 전도자의 고난이 오히려 기쁨으로 오게 된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성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 말이 우리가 필요하지만 아마 이 3가지 말씀을 여러분이 답을 이미 얻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시고 내게 고난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 이 복음을 주기 위해서 내게 주신 것이다. 이 고난이 계속적으로 해결 안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복음 전도 기도를 체질시키는 것이다. 나는 이 복음 때문에 전도자의 고난,
내가 정말 어떤 고난이 와도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는 말씀대로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제가 그런 일을 잘 들잖아요. 우리 청년들이 애인하고 이렇게 갔다가 여자를 데리고 가는데 갑자기 나쁜 놈이 나타나가지고 여자를 건드리라고 할 때 막 죽기 막 싸우는 겁니다. 죽기만 죽니 사냐고 붙들고 자기 여자 못 건드려. 그래도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싸운 사람은 기뻐요. 감사해요. 그리고요 여자한테 자기가 떳떳해 보여요. 이것이 바로 복음 가진 전도자의 고난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음을 붙들고 사시다가 하나님이 한 시대에 준 최고의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절대 말씀을 잊지 마시고요. 고난이 있는 분은 정말 복음 누리라는 것을 말씀 들으시고 지속 반복 집중하는 거 잊지 마시고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 제 허물로 죽었던 나를 살리신 것이다. 내가 세상 풍속 쫓고 내가 이 세상의 번제상 진노의 자녀였던 내가 축복으로 바뀐 것이다. 얼마나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까? 이런 사실들이 여러분에게 이제는 전도하는 것, 말씀 보는 것, 기도하는 것이 완전히 나이고 체질되도록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현장에서 여러분 생애에 정말 기쁨과 감격과 감사가 넘쳐나는 삶을 살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잠시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